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에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 주간에 함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묵상하는 이 기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시는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우리 필그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379쪽입니다. 고난주간이기에 시편의 말씀을 잠시 멈추고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시니. 아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부당한 고난, 여러분 다들 받으신 적 없습니까? 저는 너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의 말씀 저에게 먼저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부당한 고난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나도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억울해도 좀 부당해도 참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슬픈 현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고 하고 계시죠. 우리가 솔직히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당하고 있는 부당한 고난을 받았을 때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당한 고난이라는 것은 언어로 아리코스라고 해요. 불의한, 억울한, 부당한, 이전에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애매한 고난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부당하고 불리하고 좀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주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보십시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주님이 이 부당한 고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아내라. 참아내라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휘포페로라고 하는데요, 참아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뜻이 있으니 저 낮은 곳에서 참아내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면 여러분, 부당한 고난도 참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부당한 고난을 우리에게 오늘 또 참으라고 명령하신다면 참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부당한 고난을 어떻게 참아내라고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고난을 참아내는 능력. 네, 고난을 참아내는 능력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받으신 주님을 따라가래요. 고난받으신, 어떻게 참아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냐? 고난받으신 주님을 따라가래요. 먼저 그 고난을, 그 부당한 고난을 주님이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받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부르시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이 길 걸어감에 있어서 너희들도 내가 받은 부당한 고난 너희들도 당할 거야. 그런데 따라와라. 내가 먼저 이 길 걸어갔으니 나만 보고 따라와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본을 끼쳐 라고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계시죠. 휘포그람모스라고 합니다. 어떤 뜻이냐? 아래에 놓고 베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뭔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울퉁불퉁한 곳이 있으면 이렇게 뭔가 종이를 얹고 이렇게 긁으면은 표본이 그대로 따라오잖아요. 그대로 그 그림이, 그 표시가 새겨지잖아요. 베끼다라는 뜻이 있어요. 모델이라는 거죠. 모범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example입니다. 원본을 복사하고 베끼는 것을 말해요. 똑같이 복사되어서 나오는 원본과 똑같이 복사될 때 우리가 사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을 끼쳐라는 뜻은 그런 뜻이 있어요. 주님과 똑같이 그 길을 가라. 우리 자취,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누구의 자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 스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발자취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그 걸어가신 발자취. 그래서 이 찬양 있잖아요.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떻게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언제요?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이 찬양을 많이 부르시면 좋아요.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 내가 한 걸음 정말 한 걸음 내디기도 힘든 그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길을 묵상하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이 부당한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먼저 걸어간 이 길을 너희들 따라오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주님이 그냥 걸어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걸어간 이 길을 너희들 따라와라. 따라와라는 것은 주님이 먼저 그곳에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에파콜루네오라고 합니다. Follow after. 내가 먼저 간 그 길을 너희는 뒤로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길을 걸어갔으니 너희들도 이 길을 따라와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또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따라오라고 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무엇을 따라오라고 하시는가? 따라서 해볼까요? 내 입을 따라와라. 저와 여러분들의 입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주님의 입에, 주님이 부당한 고난 가운데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신 길이었다는 거예요. 입으로 거짓을 말하지 마라, 입으로 진리를 말하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따라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4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입은 진리를 말하는 입술이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진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를 말하게 되어 있고, 오늘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는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진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설 수가 없어요. 거짓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에게 속했냐고. 네 입이 누구에게 속했냐고.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과 이 진리가 오늘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거짓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진리가 오늘 또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 나라의 법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싸우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소속을 확실히 하셔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속입니까? 세상 나라의 소속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고 하는데 이분 혹시 세상 나라의 소속으로 거짓을 말하며 사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웬만하면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이 거짓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서 진리를 말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부당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 진리를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너 입 나를 따라와라. 진리의 입이 되어 나를 따라오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속 사람들이 입술로 거짓을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입을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입 진리의 입이 되라고 첫 번째 명령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23절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따라고 하시는데 어떤 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입으로 욕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해도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줘야지 맞잖아요. 내가 억울한 부당한 고난, 말도 안 되는 고난, 저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저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그러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어느 한 사람에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복순 집사님 눈 뜨셔야지 않겠습니까? 부당한 고난 받으신 적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입술로 맞대어 욕하지 말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23절 방금 읽었잖아요. 오직 공의로
죄송합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왜요? 네가 심판하지 말라 이거예요. 심판권은 나에게 있다. 만민의 심판의 주도권은,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심판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라. 심판은 나에게 맡겨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세요. 그냥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그리고 부당한 고난 가운데 부당한 고난을 주는 그런 악의적인 사람들, 그런 모든 상황을 주님이 다 속속들이 간파하고 알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나아가 그분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내 입으로 맞대어 욕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나라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에게 욕하면 나도 입으로 맞대어 욕한다 이겁니다. 주님이 그러지 마라. 너는 나에게 맡겨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을 따라오라고. 너도 따라 똑같이 욕하지 말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너도 맞대어 욕하지 마라. 너는 좀 달라야지 않겠냐? 내가 갔던 그 고난의 길, 입도 좀 따라와라. 너도 맞대어 욕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의 입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욕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아가 주님이 더 거룩한 입술 되게 주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래요.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맞대어 욕하지 않는 것도 그냥 꼭 참고, 그런데 억울하잖아요. 솔직히 나도 욕하고 싶고 나도 똑같이 대해주고 싶고, 내가 힘이 없어서 맞대어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하는 거예요. 고난을 참아내는 주님이 오늘 이것도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능력 소유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저와 함께 주님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너의 입술은 그들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너 욕으로 갚지 말고 그들을, 부당한 고난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는 입술이 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나를 따라오라고. 너희 입술 욕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이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입은 축복의 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의 입은 욕하는 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소속과 세상 나라의 입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별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느 나라 소속입니까? 소속을 확실히 하시고 구별되어 살아가시는 그 능력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인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주일날 제가 이 구절도 읽어드렸는데, 주님은 오히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용서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죄사함의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단계까지 주님이 가셨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나에게 부당한 고난을 주고 나 막 화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든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똑같이 맞대어 욕해도 시원찮은 그들을 축복할 수 있고 어떻게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길을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따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은 용서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하는 입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입술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니 나의 입술이 맞대어 욕한 입술이었던 거예요. 나의 입이 나도 똑같이 억울하니까 나도 똑같이 욕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늘 입을 닫고 저에게 입을 닫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야 네 입 좀 봉해라, 네 입부터 봉해라 하시는 거예요. 몸은 둘째치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몸도 따라오라는 건데요. 네 입부터 먼저 봉해라. 그리고 그 모든 상황, 모든 심판의 결정권, 모든 상황 주도권이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 맡겨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너의 입술은 그들을 복을 빌어주라, 깨달을 수 있도록,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는 기도를 올려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어렵죠. 주님의 걸어가는 그 발자취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찬양 올려드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힘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고난주간에 뭘 묵상하십니까? 이런 걸 묵상해야죠. 주님의 입을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나의 입술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지는, 주님 혼자 그냥 걸어가세요, 나는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 25절에 나와 있듯이 양과 같이 지금도 제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자 되신, 영원의 목자 되신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으니 이제는 목자 따라 감독 되신 주님 따라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내 몸이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입만 따라가신 거 아니라고요. 결국은 내 몸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왜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요,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은 입만 따라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네 몸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 몸, 육체의 몸을 못 박으라는 뜻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 죄를 다 끌어안고 못 박히셨잖아요. 그런데 뭘 못 박으라고 합니까? 몸을 못 박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몸으로 짓는 모든 죄에 대하여 너 죽어라.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여전히 살아있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도 그제도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인생의 여정을 보니까 입술에 감사한다고, 그래도 감사한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왜 그렇게 원망 불평이 많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만하면 죽는다, 이것이 제 삶의 모토거든요. 이 삶을 모토로 가지고 있는 저도 하루에 몇 번씩 교만함이 내 안에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입술과 생각과 마음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마치 왕이고 주인인 것처럼 살려고 하는, 내가 잘난 것처럼 살려고 하는 이런 교만함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만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무슨 일이 터지면 내 안에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사람을,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사랑할 수만 있습니까 여러분? 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여러분 불화하게 될 상황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는 좀 사랑하고 싶은데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자꾸 나에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 입은, 내 상황은 진리를 말하고 싶고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정직하게 살지 못한 때가, 거짓을 행할 때가 저도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너의 몸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어떤 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 정과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주일 오후에 목사님 내려온 말씀 주셨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주님 못 박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함께 못 박히지 않았잖아요. 저부터서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라고 하시는데 함께 못 박히기 싫잖아요. 함께 못 박히지 않았잖아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매년의 고난주간, 매년의 고난절 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2024년도 올해는 작년과는 다르게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십자가에 주님 못 박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밑에서 주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에 찢겨서 피를 줄줄줄 흘리고 계시는, 옆구리에 창에 찔려 피를 줄줄줄 흘리고 계시는, 손과 발에 못 박혀서 피를 줄줄줄 흘리고 계시는 그 십자가만 여러분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밑에서 눈물 흘리면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이렇게 묵상만 하다가 끝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올해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도 십자가 위에 같이 올라가 달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몸이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순교의 제물 아무나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과 육체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몸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네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만 못 박히게 하지 말고 너도 못 박아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몸도 그래서 따라와야 된다. 이 십자가의 길, 주님이 부르신 이 길은 너의 입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몸도 따라와라. 너의 발걸음도 따라와라. 주님이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릴까 합니다.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 오전에 원어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전에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양과 같이 제 길로 가고 싶은 곳으로 내 마음대로 갔다 이겁니다. 방황했다 이 말입니다. 왜요?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진리 되신 목자 되신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돌아왔다면 아멘 하실까요? 이제는 목자를 찾았다 이 말입니다. 목자가 내가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 끌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길을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왔으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온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셨다면 아멘 하실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18절 사환들아, 사환들아, 오이케테이아, servant,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들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이렇게 쭉 말하고 계시잖아요. 이 종들아가요, 가사로운 종, 주인에게,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 사람의 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주님이 오늘 새벽에 저에게 말씀하시던 거예요. 이 사환들아, 종들아 라는 것은 주님이 너 사람의 종이 아니다. 네가 당하고 있는 부당한 고난 그 환경의 종이 아니다. 너를 부당한 가운데 만드는 정말 애매하고 불의하고 억울하고 부당하게 느껴지게 하는 그 사람의 종이 네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너는 그 사람, 그 환경의 종이 아니라 너는 나의 종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부당한 고난 가운데 계시든지 환경 속에 있든지
너는 그 상황의 종이 아니고 그 사람의 종도 아니고 너는 나의 종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길을 따라와라. 왜냐하면 그 상황 가운데 걷게 되는 한 가지 한 가지 수만 가지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천국까지 가는 여정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게 될 수많은 부당한 고난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의 종이 되어 그 고난을 참아내지 말고 나의 종이 되어서 네가 참아내야 된다. 그래야 나만 보고 따라와야 내가 그 고난 가운데 그 부당한 고난을 준 것도 나고 그 길을 걷게 한 것도 나고 그 길을 걷게 하는 참아내는 능력 주는 것도 바로 나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 누구의 종이냐? 결국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사람의 종도 아니다. 환경의 종도 아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환경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께 순종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와라. 나의 종들아 따라와라. 하나님의 종이기에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분한 고난 가운데 이 순종을 보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누구의 종이냐? 고난 가운데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누구에게 순종하시는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 가운데 화딱지가 나고 열불이 나면 그 사람에게 사람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내 소속을, 내 길을,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 간파하신다면 이 부당한 고난 기꺼이 감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주님이 오늘 또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 그리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그 환경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 부당한 고난과 핍박과 억울함 속에서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 왜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입이,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그 길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부당한 고난, 주님이 걸어가신 길, 특별히 고난 주간에 이 주님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며 나의 입이, 나의 몸이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나이다 묵상하며, 때때로는 아파요, 때때로는 눈물도 나요, 화딱지도 나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 참겠습니다. 주님이 참으셨으니 나도 참아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이 어떻게 보신 줄 아세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네가 이 모든 부당한 고난 가운데 나를 따라오는 그 길, 눈물로 걸어가는 그 길, 참아내며 걸어가고 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아름답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면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절에 우리 평생에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 보시는 아름다운 고난의 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단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난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내 입이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진리를 말하길 원하고 맞대어 욕하지 않는 내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이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그런 내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는 화가 나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너무나도 힘이 들어도 하나님 나는 이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참아낼 수 있습니다. 고난을 참아내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내가 오늘 또 걷는 이유는, 참아낼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종이기에 오늘도 이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기꺼이 주님 따라 주님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가겠사오니 오늘도 고난을 참아내는 능력을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우리 조은영 집사님, 고난의
여정 가운데, 부당한 고난을 당한 가운데 하나님 오늘의 말씀 주셨사오니 기쁨으로 이 고난의 길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를 아름답게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동자를, 우리 영의 눈을 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모님 김영식, 김복순, 조은영, 유정남, 이재근, 왕정한, 우리 박기자 한수입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 이 5가지 영역이 골고루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이 주목하시는 진실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 축복을 누리며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족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에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진정한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민족의 복음화와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대한민국을 세계 속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자유와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여 각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온 교회와 온 가정과 온 성도들을 지키시고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길을 걷는 순례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오늘 또 한 주간도 우리의 평생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부당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고난을 참아내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능력 가지고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의 말씀을 주신 줄 아오니 하나님 이 능력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참아낼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여 오늘도 이 부당한 고난을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길, 이 부당한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주님을 오늘도 따라오라고, 주님이 오늘도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어디로 부르셨는지, 왜 부르셨는지 모르고 하나님 양과 같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길을 잃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영혼의 목자 되신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으니 이제는 이리저리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부당한 고난 당하신 주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거짓이 없으셨던 주님의 입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이 하나님 나를 욕하는 사람들, 아버지 만났을 때, 아버지 소식이 들려졌을 때 나의 입술도 그들을 맞대어 욕했던 나의 입술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은 똑같이 하고 싶습니다. 내가 무능력한 것 같고 내 자존심이 꺾이는 것 같고 정말 화가 나고 우라통이 터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오늘 나에게 참아내라, 참아내라, 너의 입술을 봉해라. 나도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나도 맞대어 욕하지 않았으니 너도 맞대어 욕할 필요가 없다. 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공의는 심판하실 이에게, 공의로 심판하실 이에게 주님이 모든 것을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도 오늘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나의 모든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을 고난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공의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몸도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따라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친히 나무의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주님만 못 박히신 몸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몸도 나의 정욕의 몸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 죄를 짓고 싶어도 하나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짓지 않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예수만 사시기를 원합니다. 의만 나타나는, 의만 살아나는 나의 신앙 생활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나의 육체의 정욕,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의로우신 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온 육체, 내 생각과 내 입술, 내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실만, 의로움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고난을 참아내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능력 나에게 달라고 구해라. 나에게 달라고 구해라. 내가 주겠다. 너 그 능력 가져야만이 이 고난의 길, 이 부당한 고난을 참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이 능력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 주시옵소서. 고난을 참아내는 이 능력 가지고 부당한 고난, 주님 가신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필그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환경의 종이 아니라, 나의 감정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소속을 확실히 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구분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영원한 주님 되신, 주인 되신, 영원한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 따라 걸어가는 오늘의 여정, 평생의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순례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